반갑습니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그 정지문자 한번 보십시오. 오늘 간 정지문자요. 오늘 간 정지문자가 이제 절대성과 상대성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56일째, 오늘 56일째죠.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우리 생각해 봅시다. 차가 있으니 차가는 마음이 생겼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맞지 않습니까?
무엇이 있어야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마음이 생깁니까? 중생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계의 가치에서 일어나는 마음을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상대성인데 상대성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예. 보통 이제 그 선사들께서 그 얘기를 할 때 그 마음이라는 것이 공적 영지하다. 텅 비어 적적하고 고요하고 그 다음에 신령스럽게 안다. 마음이라는 가장 큰 특징이 신령스럽게 아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도 표현하고 또 뭐 진공묘유라고도 표현을 하고 또 청정강명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렇게 이렇게 마음을 많이 표현을 해요. 그러나 거기에서 마음을 표현을 할 때 우리의 본래의 그 성품짜리 마음을 표현할 때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뭐냐? 청정, 공적, 그러니까 텅 비어 고요하고 그 다음에 신령스럽게 아는 것. 이것이 강명도 아주 말하자면 아는 것이 밝게 아는 것을 강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백봉 선생님은 이걸 어떻게 표현하셨느냐? 절대성과 상대성으로 표현을 했단 말이지. 우리 이제 앞으로 공부할 대승기신론에는 보면 심진여문과 좀 무음으로나 진동으로 좀 해놓으십시오. 지난번에 볼게요. 내려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내려버리면 이렇게 그냥 눌리면 진동이 됩니다. 해보십시오. 볼을 꼬랐다가 좀 예. 그래서 그 마음을 진여문과 생멸문으로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생멸문은 우리의 그 상대성에 속하고 진여문은 이제 절대성에 속하는 그런 것인데 지금 이제 보통 사람들이 마음이다 이렇게 하면 무엇을 보고 좋다 또는 싫다 또 뭐 이거는 스마트폰이다. 자, 눈으로 봤을 때 스마트폰이다. 또 소리를 들었을 때 저거는 스마트폰 소리구나. 이렇게 이제 어떤 그 모습이 있을 때 그것을 보고 그 경계에 반면에서 일어나는 마음, 그것을 보통 사람들은 마음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마음일 수가 있느냐? 마음일 수가 없어. 제가 이제 그 새말기 안내서에도 써놨는데 그거를 이렇게 진동을 해 놓으십시오. 제일 위에서부터 그냥 쭉 끌어내려. 예. 위에서 쭉 끌어내리면 카메라 위에서부터 쭉 끌어내려. 제일 위에서부터 끌어내리니까 제일 끝에서부터.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무슨 말 하다가 끊어져 버렸지? 내가 무슨 말 했죠, 금방? 그렇지. 어떤 젊은 남녀가 연애를 열심히 해요. 연애를 열심히 하면 내가 우리 친구 예를 계속 들었었는데 그 대학 다닐 때 그 캠퍼스 커플이 CC 커플이라고 하지요. 그 대학 캠퍼스 내에서 하도 붙어 다니니까 얘들이 아주 소문이 자자했어. 그리고 이제 내 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이게 좋으니까 다 사귀었을 거 아니에요? 사귀었는데 어느 날 헤어졌더라고. 그래서 왜 헤어졌냐 그랬더니 무슨 일이 있었겠죠. 어떤 헤어질 만한 사연이 있었겠죠. 인연과 조건이. 그러니까
좋아하는 마음이 변해서 싫어하는 마음이 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뭐 가족 관계나 또는 뭐 사람의 관계나 부부 관계나 뭐 자녀 관계나 뭐 이렇게 했을 때 그 예쁘게 하면은 되게 좋지요. 그 사람이. 그런데 자꾸 싫은 행동을 하면, 벗어난 행동을 하고 말을 그렇게 하거나 행동을 하면 그 사람은 그냥 싫어져요. 그래서 좋았다가 싫었다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 왜 그러냐? 좋았다가 싫었다가 왜 그렇게 되냐? 본래 진짜 마음은 부동이라요. 부동. 왜 부동이냐? 모습이 없거든. 뭐 어디에 뭐 이제 생긴 바가 없으니까 변할 바도 없고 멸할 바도 없거든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망심이라고 하죠. 허망한 마음. 그러니까 진짜 마음이 아니고 허망한 마음은 경계에, 그것이 빛깔, 색, 성향, 미촉법에 그 무엇이 됐든지 보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소리, 냄새 맡고, 또 이제 그 맛을 보고, 이게 또 촉감, 피부에 촉감이 있고, 또 이 생각, 저 생각, 옛날 생각, 옛날에 그랬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좋다 나쁘다, 좋다 나쁘다, 이런 생각이 막 떠올라요. 그렇게 한 것은 뭐다? 망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지금 스마트폰을 보는데, 스마트폰을 딱 이렇게 보고, 이거 스마트폰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근데 이 스마트폰을 어떻게 한다? 싹 치워버리면 내 그 스마트폰이구나 하는 그 마음도 사라져버려요. 이윤숙 도반님 이해하시죠? 눈으로 봤을 때, 눈으로 상대적인 요 빛깔을 봤을 때 경계에 반연을 해서 그걸 다 찔린다고 백봉 선생님은 맨날 얘기를 하시는데, 경계에 다 찔려서 일어나는 마음, 그 마음은 요 경계가 사라지면 같이 사라져 버려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 변한다라고 해요. 우리 변한다가 뭡니까? 변한다 계속 배워왔죠. 모습 공식에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서. 변하는 것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생겼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져버려. 근데 그거는 자체성이 없는 거라. 그래서 헛것이라. 그래서 망심이 뭐지요? 모습인 것이에요. 모습. 내가 쓰는 마음은 전부 모습이라. 모습. 그래서 내가 쓰는 마음이 모습인 줄 잘 몰라, 사람들이. 그래서 모습의 특징은 뭐냐면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 변하니까 좋았다가 싫어지지요. 또 싫었다가 좋아지지요. 그죠? 이런 식으로 변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변하는 거 알면 깨달음이라고 내가 맨날 얘기를 하는데, 변하는 거 잘 모르지요. 지금 이제 서정거사님이 이제 본래 공부하셨던, 정말 몇십 년 공부하셨던, 거기 이제 공부를 하셨다가 우리 선원에 오셨는데, 좀 어리벙벙하고, 또 이게 지금 공부 방법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또 옛날에 내가 공부를 이만큼 했는데 하는 그 마음이 있거든요. 내가 공부를 이만큼 했는데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를 금방 받아들이고 금방 바뀔 것 같거든요. 그러나 해보니 잘 안 되거든, 지금. 그럴 때는, 그래서 만약에 뭐 처음부터 모습 공식을 그렇게 잡아라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어리벙벙하고 이게 잘 안 잡힌다, 공부가 뭐 이렇게 되면 그것도 모습이지요.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난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를 모습이라고 본인이 생각을 못하는 거지. 이해하십니까? 모습이라고 생각. 또 내가 이제
아, 내가 왕년에 이렇게 공부를 나는 이렇게 해온 게 있는데, 요게 뭐냐면 법진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을. 법진이라는 것은 생각거리거든요. 생각거리. 법진은 안이, 비, 설, 신, 요 5개의 감각기관과 더불어서 제6의식이 작용을 하는 것을 오구의식이라고 해요. 요 의식은 의식이 어디 있나? 이렇게 모양이 없어요. 근데 이제 5 감각기관은 모양이 있거든. 그러니까 요 5 감각기관하고 어울려서 요 의식이 같이 작동을 해요. 그러면은 그걸 오구의식이라고 하는데, 이 의식, 이 법진, 6의식은 뭐냐면은,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요 5가지 감각기관이 없어도 내 혼자서, 아, 옛날에 뭐 했지, 뭐는 어쨌지, 그냥 가만히 눈 감고 있어도 막 온갖 생각을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아, 미래에는 내가 과거, 현재, 미래를 막 싸돌아다니면서 자기 혼자서 반드시 감각기관을 거치지 않아도 막 자기 혼자서 막 이리저리 쫓아다니면서 온갖 생각을 다 해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독두의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안이, 비, 설, 신의 신까지는 요게 지금 감각이면, 의는 불교에서 말하는 독특 의식이라고 하거든요. 뜻. 근데 이 의는 5가지 감각기관과 더불어서도 같이 생각을 할 수 있고, 지 혼자서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뭐라고 하느냐? 법진이라고 해요. 진. 뭐 색진, 뭐 성진, 이렇게 할 듯이 진이라고 해요. 번뇌라는 뜻이죠. 그래서 다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 차가 있다. 그럼 차를 보면, 아, 사람들이, 아, 차다. 아, 저거는 벤츠구나. 저거는 뭐구나. 이렇게 또 구별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차 종을 모르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어떤 애들 보니까 차에 아주 귀신 있는 애가 있더만, 굉장히 관심이 많은 애는 그냥 모양만 보면 먼지 척척척척, 초등학교도 안 간 애들은 그때 TV에 나오던데, 걔는 그냥 보면 아는 게, 이게 몇 년씩까지도 다 아는 그런 애더라고요. 이게 이제 관심이 많아서 그렇죠. 그래서 차를 보고, 차가 있네, 차네, 요렇게 딱 생각을, 요런 마음을 딱, 그 차 참 좋네, 그 차 별로네, 이런 온갖 차를 하나 보고, 눈으로 차를, 그 빛깔을 보고 온갖 생각을 다 일으켜. 근데 그것이 뭐다? 보통 사람들은 내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내 마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생기지도 말고 멸하지도 말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일단 생겼으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사라지는 것이 본래 연기법이라요. 부처님의 연기법. 생긴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그러니까 내가 앉아서 생각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뭐라고 생각했으면, 생겼으니까 반드시 사라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생겼으니까 사라지겠구나, 여기에 머물 수 없는 거구나, 생겼으니까 사라짐. 생긴 것이 영원히 갈 수가 없어요. 생긴 것은 반드시 사라져요. 그렇게 그게 이제 지금 첫 단락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백봉 선생님은 이런 모습을 다 상대성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망심도 상대성, 육근도 상대성, 육진경계도 상대성, 거기에서 일어나는 육식도 상대성, 전부 경계에 다 찔려서 일어나는 마음을 내 마음이라고 보통 사람은 생각하고 있다. 요게 이제 공부에 처음 들어가는 거지요.
공부에 처음 들어가는 건데 요 처음 들어가는 것이 정말로 끝까지 가는 겁니다. 처음 들어가는 것이 끝까지 들어갑니다. 왜? 변하는 거거든. 그런 걸 뭐라고 하느냐? 경계에 다 찔려서 일어나는 마음을 반연심이라고 해요. 반연심으로는 이 반연심을 본래 내 마음이라고 착각을 하니까 모래로 쪄서 밥을 짓는다라고 부처님이 이종근본에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본래 나의 마음자리를 잊어버리고 이렇게 반연하는 반연심을 가지고 공부를 지으면 모래를 쪄서 밥을 만드는 것과 꼭 같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능음경에 거기 조금만 가면 그게 나와요. 그래서 처음 공부하는 사람은 뭘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경계에 다 찔려서 일어나는 마음은 가짜다. 그것이 본래 내 마음이 아니다. 요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것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변하는 거 알아야 되거든요. 변하는 걸 알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변하는 걸 알려고 하니까 무엇을 지금 시키고 있어요? 모습공식을 시키고 있어요. 오늘 낮에 지금 6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한 3분 줄 테니까 모습공식 6개 하십시오. 지금 당장. 저는 다 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하십시오. 모습공식 6개 하십시오. 자, 다 하셨죠? 반드시 무엇을 앞에 붙인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스마트폰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컵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렇게 이제 쭉 자꾸 공부를 하게 되면 내 눈으로 보고 색진경계죠. 귀로 듣고 물론 안이빛을 신이도 모습이고 육진경계도 다 모습이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말하자면 지각작용, 청각작용 이런 작용도 다 뭐다?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게 모습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그냥 늘 반연심으로 쓰고 있는데 반연심을 쓰고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 그것이 내 마음인 줄 착각을 하고 공부를 하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공부가 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그것이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하면 내 바깥에 있는 온갖 경계가 다 변하고 할 것이고 머물 수 없으면 지금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하는 주체 모습공식을 하는 나 이것도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할 수 있게 돼요. 그전에는 나는 딱 고정을 시켜놓고 자꾸 바깥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 지금 주객이 딱 나눠져 있거든요. 주객이 나눠져 있으니까 죽었다 깨도 공부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주객이 나눠져 있으니까 주와 이 모습 공식을 하는 주와 내 지금 상대적으로 보이는 객이 전부 이 마음 바탕에서 일어난 모습이라 전부 모습이라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부터 한다? 눈으로 보는 경계서부터 하게 되면 나중에 이 모습 공식을 하는 이걸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내가 지금 모습 공식을 한다고 생각을 하든 대부분은요.
그것도 변한다 할 것이다로 내가 다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모습공식 안에. 그러면 나와 그 대상이 되는 경계를 전부 다 놓아버리면, 전부 다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고 하면 그때 그냥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나구나. 정말 그렇겠구나. 뭐 그 깨달았다는 것보다 정말 그렇겠다. 정말 그렇구나. 라고 그런 느낌이 왔을 때 그냥 그때부터는 새말귀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공부를 지어가야 탄탄하게 내가 기초가 되고 내가 그게 공부가 되는데 자꾸 이렇게 건너으려고 해. 그러나 건너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조금만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냥 도로 와야 되거든. 왜? 가만히 자기를 생각해 보면 알거든요. 공부가 하나도 안 돼 있거든. 그러니까 새말귀라는 것은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을 한다. 이렇게 하면은 주관과 객관이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고 내가 늘 얘기했지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 자체이지, 말을 하는 자체, 듣는 자체이지, 그것이 어떤 하는 행위자가 있어서 이것을 한다라고 그렇게 다 처음에 그냥 이 기초를 안 닦고 하면은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100번, 1000번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 말은. 무슨 말인지 알죠? 왜? 나라는 주체가 딱 그냥 뱀이 또아리 틀듯이 딱 또아리를 틀고 있는 상황에서 적어도 나라는 이 생각을 내가 꽉 여기에 내가 집착이 되어 있구나 라고 내가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던 바라볼 수만 있어도 좋은데 그것이 안 되거든요. 처음에는 그것이 그 또아리처럼 틀어져 있는 그 모습도 없는 그것이 그냥 헛것이 딱 고정이 되어 있는 거를 내가 못 알아차려요. 그렇게 하면은 공부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저기 부처님께서도 능엄경에 딱 앞쪽에만 이종근본이라고 되어 있거든. 원래 경계에 다 질려서 일어나는 반연심을 네가 본래 너의 원청정체, 그러니까 네 본래의 마음인 줄 알고 이때까지 헷갈려 갖고 왔다면 그러면 공부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 능엄경 그 초반부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래? 내가 경계에 다 찔려서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변한다예요. 변한다.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고 하는 건 변한다거든. 이 마음은 진짜 내 마음이 아니구나. 요거부터 알아야 된다. 경계에 다 찔려서 일어나는 생겼다가 사라지고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은 진짜 마음이 아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헛것인 마음이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줄 아는 것에서부터 공부가 시작이 된다. 그것부터 이제 알아야 공부를 이제 제 길로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급하게 만약에 먹으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급한 마음, 나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왜 급한 마음이 생기느냐? 내가 있어서, 나라는 그 아상이 있어서, 내가 있으니까 급한 마음, 급하고 그냥 빨리 하고 싶고, 왜 빨리 해서 뭐 할 건데? 왜 급한데? 그러죠?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 자기 스스로 자각이 되어야 된다. 자각이 되어야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할 수 있다. 그전에는 워밍업입니다. 자, 42쪽 보십시오. 저번에 이제 그 43쪽 거기까지 했는데, 자, 나의 법신이 허공으로 가득하거든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나의 법신이 허공으로 가득
벌써 견성 다 하고도 남았지요. 예. 여기서 나의 법신이 허공으로 가득하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 자기 머리로 저 허공과 같이 법신이 가득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거는 그 대승기신론의 대치사법이라는데 이 부분이 나와요. 이거는 뭐냐면은 나의 법신이 청정하고 공적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허공처럼 말하자면 이 두루하다고 가득하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앉아서 이 빈 공간처럼 내 법신이 가득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야? 순엉터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청정하고, 청정이라는 것은 어떠한 티끌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공적하다는 것은 텅 비어 고요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법신이 청정하고 공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인연과 조건으로 딱 응하면 영지거든. 영지. 강명이라. 그러니까 온갖 성공덕이 그 안에 두루해 있다는 거예요. 청정 안에 그 성공덕이 두루해 있다. 그러기 때문에 나의 성품과 나의 법신, 너의 법신, 부처님의 법신이 전부 하나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그 법신자리로 봐서는 그 옆에 보면 법신자리로 봐서는 부처님 법신하고 내 법신하고 둘러 갈라놓지 못한다. 다만 이름만 둘일 뿐이다. 이게 나의 법신이 허공으로 가득해서 전부 거기에 일어나는 것이 전부 내 것입니다. 그 본래의 그 성공덕이라고 하는데 성품의 공덕인데 그래서 어느 걸 두 법으로 볼 수 없다.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 소식 하는 자리에 이거를 그냥 보통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냥 더 넘어가겠지만 부처님 법신도 모습이 없고 내 법신도 모습이 없네. 그래서 부처님 법신이다 내 법신이다 이렇게 둘로 갈라놓지 못하네. 중생의 법신이다 부처의 법신이다 둘로 갈라놓지 못하네. 이렇게 해서 머리가 막 휙 돌아가는 것이 청정과 공적에 대한 그 이치가 파악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둘로 갈라놓지 못하니까 법이 둘이 될 수가 없지요. 그러면은 내가 이때까지 정말 죽는 거 되게 걱정했는데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니네. 선과 악이 둘이 아니네. 깨침과 미한 것이 둘이 아니네. 이렇게 말하자면 착 이렇게 머리가 축 끌러 가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정견을 갖고 싶어 하고 말하자면 깨닫고 싶어 하고 그러는데 확철대오라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그건 좀 다른 그거고 말하자면 처음에 이제 정지견이 서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정지견이 서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한 것을 실제로 내 머리가 확 튀면은 정지견이 서는 겁니다. 부처님하고 내하고 정말 부처님 법신, 내 법신 둘로 나눌 수가 없네. 허공을 둘로 나눌 수 없듯이 부처님 법신, 내 법신 둘로 나눌 수가 없네. 그럼 삶과 죽음도 둘로 나눌 수가 없네. 절대성, 상대성도 둘로 나눌 수가 없네. 미하다, 깨쳤다도 둘로 나눌 수가 없네. 나다, 너다 하는 것도 둘로 나눌 수가 없네. 이렇게 마음이 그냥 확 트이는 거죠. 순간적으로. 그런데 이제 가만히 보면 나의 법신이 허공으로 가득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온 우주에 내 법신이 가득하다. 이렇게 모습으로 생각을 해버리니까 이게 이제 말하자면 다른 지경이 서지를 못하는 거죠. 이게 지금. 그래서 두 법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두 법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그래서 청정법신으로서의 불법, 청정법신으로서의 법법, 청정법신으로서의 승법, 그렇거든요. 불법, 법법, 승법가 다 청정법신으로서, 공적법신으로서 다. 그러니까 불보, 법보, 승보를 나눌래야 나눌 수가 없어. 왜? 요거는 청정하고 공적한 그 성품짜리가 요만큼은 법보다, 요만큼은 승보다, 요만큼은 불보다 이렇게 나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다 무엇이 하나라는 뜻입니다. 하나라고 말할 수도 없지만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할 때는 하나라. 또 과학적으로도 그렇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깨쳐나간다면 어찌 견성하지 못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 성품을 어찌 못 보겠느냐. 벌써 견성 다 하고도 남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서 한번 휙 돌아가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우리가 그래서 모습공식을 시키고 있거든요. 모습공식은 바깥으로 우리가 계속 나가는 그 반연심으로 계속 나가고 있는 것을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가 자꾸 치게 되면 나중에 나한테로 돌아오게 돼요. 나한테로 돌아오게 되면 이때까지 나라고 하는 그 아상을 중심으로 내가 모든 것을 생각을 했구나. 이 아상이라는 것도 하나의 바탕에서 낳은 저 바깥 경계라고 생각하는 거나 나라고 생각하는 거나 똑같은 바탕의 나툼인 모습이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아닌 것이죠. 나와 바깥 경계가 둘이 아닌 것이죠. 그렇게 이제 내 모습 공식을 쭉 해서 이렇게 돌아오게 되면 그때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이제 토대를 마련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것이 왜? 내 둘러보고 있거든. 법이 하나인데 맨날 두 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공부가 안 되는 거라. 공부를 한다고는 하는데 잘 안 돼. 왜? 늘 둘러보고 있기 때문에.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상 어디 다른 곳에 진리가 있는가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성품짜리, 우리의 바탕짜리, 공적 영지한 우리의 마음짜리에서 보면 다른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일체의 모든 모습이 뭐다? 그 마음짜리의 그 공덕이거든. 그러니까 둘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상대성은 절대성에서 왔다. 그거를 그 새말기 규범 1칙에 넣어놓은 겁니다. 절대성과 상대성이 둘이 아니라는 것을 일체유심조라는 걸 거기서 얘기를 해놓은 거거든요. 일체유심조를 이 얘기를 해놓은 거라고. 그래서 다른 것이 있다면 그건 모습을 굴리는 씀씀이 용상면에서 그런 겁니다. 모습으로는 나도 있고 너도 있고 이게 왜 종종색이거든. 전부 다 달라요. 흰색도 있고 검은색도 있고 뭐 빨간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그렇지만 그 채성면 그것의 바탕인 그 자리에 가면은 전부 다 말하자면 무색이지요. 무색에서 정말로 온갖 유색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다 뭐냐 묘용이지요. 묘용입니다. 그래서 팔만대장경도 다 방편일 뿐이라는 겁니다. 왜냐면 언어 문자로는 그 자리를 꼭 이것이다라고 드러낼 수가 없어요. 왜? 그 자리는 모습이 없잖아요. 모습이 없는 자리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 마음이 모습이 없어졌을 때 만나겠죠. 그거는 너무나 그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내 마음이 분별심이 없을 때 만나는 거지. 내 마음이 계속 분별을 하고 있는데 무슨 수로 그걸 만날 수 있겠냐. 아무리 내 거지만.
못 만나.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자꾸만 분별심을 자꾸 내려놓으라는 거거든요. 분별심이 뭐예요? 모습이라 반연하는, 경계에 반연하는, 다 찔려서 반연하는 반연심이거든요. 이게 모습이라 상대성이에요. 이게 상대성은 전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되돌아서 상대성을 잘 굴리는 거지요. 그래서 절을 이제 우리가 법보, 불보, 승보하고 절을 할 때 어디 자기가 자기에게 절하는 것이 된다 이 말이죠. 자기 성품에게 무정물인 몸뚱이를 빌어서 절을 하는 것을 보이는 것이죠. 낮추는 것이죠. 절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은 뭐냐? 자기가 자기에게 절을 하는, 이 자기라는 것은 그 성품자리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침에 예불을 해요. 예불성으로 예불을 하면 이거를 딱 알고 예불을 해야 되면 나의 성품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가 허공으로서인 데가 무정물인 입을 빌어서 예불도 하고 무정물인 몸을 빌어서 절도 하지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 자기가 자기를 만나는 거지요. 자기가 자기를 만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자기와 부처님을 만나는 거지요. 그래서 연불성이에요. 연불성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외워볼게요. 자, 시작. 천인 몰속에 제자의 올 속에 부처님에게 되돌아 비하는 이치를 알면 부처가 부처 이름 밝히시니. 네, 거기 부처님 거울에다가 성품을 넣어 보십시다. 시작. 부처님 성품 속의 제자의 몸은 제자의 성품 속의 부처님에게 되돌아 비하는 이치를 알면 부처가 부처 이름 밝히시니. 지금 여기도 나죠. 성품은 모습이 없어서 내 성품이다, 네 성품이다. 성품을 다른 말로 하면 법신도 되거든요. 그래서 내 법신이다, 네 법신이다. 나눌 수가 없어. 이 나눌 수가 없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눌 수가 없다라는 것을 내가 한 번만 내 마음에 탁 치고 지나가면 정견이 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다? 맨날 나누고 있거든. 맨날 나누고 있어. 왜? 모습에만 들어앉아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나눌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모습이 확실히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라는 것을 확실히 아는 거예요. 확실히 아는 거라고. 그냥 이렇게 이해, 파악 이런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내 직관으로 아는 겁니다. 직관으로. 그래서 내가 눈을 떠서 이렇게 모든 모습을 보고, 하지만 눈을 떠서 보는 그 모습의 바탕인 성품자리는 네가 나를 보나 내가 네를 보나 내가 말하고 네가 듣는 거나 똑같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보림상관적이 있지요. 뭐지? 너와 내가 없는데 인하계공처지요. 너와 내가 다 비었는데 말하는 자는 누구? 듣는 자는 누구인가? 그렇게 거기 보림상관의 삼칙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답을 할 수가 있거든. 답을 할 수 있어. 말하는 자가 누구? 듣는 자가 누구? 둘러보지 않으면 가능하다라는 거지. 인하계공처라는 것이 나와 너가 다 비었는데, 나와 너가 다 비었는데 말하는 자는 누구? 듣는 자는 누구?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면 그 말씀이구나.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글을 쓸 수가 있는 거지요. 자기 소견을 쓸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참 이거는 너무나 중요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때까지
계속 모습에 그냥 다 찔려 있는 이것이 너무나 깊은 버릇이 돼 있어서 너무나 깊은 버릇이 돼 있어서 이렇게 말을 하면 들을 때는 그럴듯하네. 이래도 돌아서면 아니올시다거든. 돌아서면 아니올시다. 그래서 뭘 시키느냐? 모습공식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부디 여러분들이 이 모습공식을 가지고 정견을 세우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모습공식을 가지고 정견을 세우라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정견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의 모습은 다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이네. 그러니까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은 가짜네. 나중 가면 작용으로 가겠지만, 그래서 본래의 그 공적영지한 그 바탕짜리, 우리의 마음짜리가 이 무수 이런 모습을 낮추는구나. 그래서 주와 객이 전부 다 모습인 줄 알아. 주와 객이.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일심행이 말을 한다. 이런 생각이 없거든요. 지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제 이거 하면은 공부할 때도 내가 공부한다. 아상. 그래서 저는 모습공식 할 때 꼭 집어넣는 것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몸뚱이 나. 그 아상이라고도 하지요. 몸뚱이 나 변한다 할 것이다. 몸을 쏟다. 꼭 집어넣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진짜 그걸 이제 아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공부할 때 아공이 되어야 되죠. 아공. 그 다음에 이제 법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는 모든 세상, 색성양 미촉법의 모든 것이 공했다. 그러니까 두 개가 동시에 되는 거예요. 이 모습공식을 하면. 아공, 법공이 동시에 되는 겁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공식이에요. 진짜 무서운 공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활을 할 때나 사람을 관계할 때나 일을 할 때나 이것이 전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구나. 그래서 이 모습을 잘 굴려. 왜 모습이 헛것인 줄 아니까. 그게 바탕자리의 작용인 줄 아니까. 그래서 이 모습을 잘 굴려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면은 뭐다? 새말긴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새말기라고. 그래서 내가 자꾸만 모습 공식 열심히 해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모습 공식으로 정견을 세우자는 겁니다. 정견. 정견이 무엇이 정견이지요? 일체의 모든 모습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다. 이 상대성, 모습인 상대성은 바로 하나인 절대성에서 왔다. 그래서 이 상대성과 절대성은 둘이 아니다. 이것이 정견이에요. 정견이에요. 그래서 그 정견이 서면, 그 정견이 딱 서면 그냥 그 세상 모든 것에 다 적용이 돼버려. 이 불법은 정말로 위대한 불법이라. 부처님 가르치는 정말 위대한. 세상에 내가 아니빛을 심리로 보는 색성양 미촉법이 전부 모습이니까 전부 해당이 다 되네. 변한다 할 것이다 에도 해당이 되고, 공하다에도 해당이 되고, 또 그것이 말하자면 성공덕, 묘용으로도 또 해당이 되고. 이제 첫 단계는 뭐죠? 변한다 할 것이다예요. 첫 단계는 변한다 할 것이다예요. 변한다 할 것이다 해서 외부의 경계, 나의 바깥에 있는 경계라고 생각하는 외부 객관, 나중에는 그것이 나에게로 돌아와서 나라고 하는 주관과 객관이 전부 모습이라고 자기가 자각이 오면 그거는 정말로 그때 정견이 서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왜 그럴까요? 그거 한번 보기 속. 이거 읽었나요? 아니죠? 자, 왜 그럴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왜 그럴까요?
읽어. 이미 내가 붙여드렸요. 부처님하고 나하고 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색신으로 볼 때 부처님에겐 30 이상 80조가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나 법신자리로 봐서는 부처님의 법신하고 내 법신하고 둘로 갈라놓지 못하는 겁니다. 다만 명호만이 있을 따름입니다. 관세음보살 하면 관세음보살의 명호만이 있을 따름이에요. 우리와 불보살이 명호와 모습에 있어 각자 달라고 해도 그 재성면 자리는 완전히 하나입니다. 둘로 갈라놓을 도리가 없어요. 하나뿐인 허공을 두고 이건 미국 허공이다, 영국 허공이다, 일본 허공이다, 한국 허공이다 갈라놓을 수 없는 거나 꼭 마찬가지입니다. 모습이 있으니 가깝다 멀다 하지만 모습이 없다면 허공 하나뿐인 거예요. 예. 아까 앞에서도 말하지만 색신으로 볼 때는 이미 내가 부처거든요. 이미 내라는 것은 아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성품자리를 얘기하거든. 성품자리는 모습이 없어서 부처님 성품하고 내 성품하고 관세음보살님 성품하고 갈라놓을 수가 없네. 그래서 부처님하고 나하고 둘이 아니기 때문에 색신으로 볼 때는 부처님에게는 30 이상이 있고 우리는 30 이상이 없지만 생긴 게 다 달라요. 보면은 일란성 쌍둥이도 생긴 게 다 달라요. 자세히 보면 우리가 그냥 눈에 급수가 낮으니까 정확하게 못 봐서 그렇지. 그러나 법신자리로 봐서는 부처님 법신하고 내 법신하고 둘로 못 갈라나. 이 말은 여기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의 그 성품자리하고 내하고 둘이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둘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그걸 뭐 행주하고 뭐 걸레하고 뭐 똥하고 된장을 구별 못하라 이런 거 아니죠. 이렇게 둘이 아닌 하나의 그 말하자면 공적 영지한 그 마음자리에 딱 가 있으면은 얼마나 사리 분별을 잘하는지 몰라요. 멍텅구리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멍텅구리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또 그렇게 분별하지 마라 하면 멍텅구리가 돼야 되는 줄 알아.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있죠. 관세음보살님, 석가모니불, 아미타불, 또 보현보살 다 있는데 나는 무슨 일심행 보살이죠. 나의 성품자리. 그러니까 명호만이 있을 따름입니다. 관세음보살하면 관세음보살의 명호만이 있을 따름입니다. 우리와 불보살이 명호와 모습에 있어서 명호라는 것은 이름이지요. 이름과 모습에 있어서 각자 다르다고 해도 그 본바탕자리 최성면이라고 합니다. 본바탕자리는 완전히 하나입니다. 둘로 갈라놓지 못한다. 또 얘기합니다. 둘로 갈라놓지 못한다. 지금은 이제 자꾸 들었어. 둘로 갈라놓지 허공이 하나니까 둘로 갈라놓지를 못하겠구나. 근데 둘로 갈라놓지 못한다라는 것이 이해와 어떤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둘로 갈라놓지 못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어느 순간에 모습공식을 자꾸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둘로 갈라놓지 못하겠다는 그 뜻 그러니까 그걸 직관적으로 알 때 만났을 때 그것을 자기가 그때 정견이 딱 서는 거예요. 그때 정견이 서는 그때 이제 지견이 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잔머리를 굴려서 막 분별을 해서 내가 모습이 없으니까 둘로 갈라는데 이런 수준이 아닌 것이에요. 그거는요. 그 순간은 분별심이 없어야 가능해요. 나다 너다 하는 그런 분별심이 없어야 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하나뿐인 허공을 두고
영국이다, 미국이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는 뭐 지구 저 위에 우주선에서 보면 이렇게 지구가 공중에 둥 떠 있는데 거기 뭐 영국, 뭐 땅으로는 영국, 뭐 어쩌고 저기 미국, 한국 다 갈라놔도 어때요? 그냥 전체 허공 중에 조만한 하나의 행성이죠. 우리의 그 지구가. 그래서 모습이 있으니까 가깝다 멀다 하는 것이 있지만 모습이 없으면 어찌 되냐. 모습이 헛거라는 겁니다. 모습이 헛거. 본래 이 허공은 모습 없음이지요. 모습이 없다면 허공 하나뿐이지 않아요. 본래 성품짜리 하나뿐이지 않아요. 청정한 성품짜리 하나뿐이지 않아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습공식을 통해서 모습공식 3년 정도 정말로 열심히 하면 저는 반드시 정견이 설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습공식을 그냥 하다가 우습게 알아. 우습게 알고 안 해. 그러니까 안 되지. 왜? 그렇게 안 하잖아요. 자기가 계속 주관과 객관으로 나누어져 있는 이 사실을 실제로 자각이 와야 되는데 계속 주관과 객관으로 나누어 보고 있으면서도 이 자각이 안 오니까 어떻게 정견이 서겠느냐 이 말이에요. 늘 하는 내가 있는데 그 하는 내가 헛것이라요.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진짜